감사합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맘때 되면 거의 모든 교회가 교회 주일 설교 제목이 비슷합니다.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거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이 십계명에서 왔는데 십계명의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는 하라와 하지 마라 라는 계명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실은 하지 마라인데 딱 두 개만 4계명과 5계명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따르는 이것을 지켰을 때 오는 그 축복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오늘 6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이 약속 있는, 그러니까 보장된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들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바로 사람들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아니, 살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보면 이 계명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계명하고 뭔가 좀 대치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결국에는 보면 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뭐 다 풀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부모를 섬기는 것이 같다, 둘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여러분, 철이 든다라는 말 아시죠? 네, 너무 지금 막 얼굴이 심각해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철이 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뭐가 철든다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네, 저는 이미 제 이름 가운데 철이 들었습니다. 네, 철이 들어있고, 철이 든다라는 거는 때를 안다라는 겁니다. 사시사철, 계절을 말하는 거죠.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때를 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철이 든다라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것이 철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언제 철듭니까? 사람이 언제 철듭니까? 네, 포항제철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네, 남자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군대 가서 철든다 그러고, 여자들은 시집 가서 애를 낳아봐야 철이 든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생을 해봐야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좀 망나니처럼 살다가 정말 내가 그 힘든 시간, 내가 결혼을 해보고 내가 자녀를 낳아보며 그제서야 철이 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부모가 돼봐야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옛말에도 상투를 튼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가 다 존경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버님들도 어머님들 다 그러시죠? 저도 아이를 이렇게 출생해 보니까 그제서야 와, 아버지가 진짜 대단한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그때 철든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네, 아주 부모님 너무 보고 싶고 또 그 그리움이 굉장히 가득 찹니다. 그리움이 가득 찬데, 그런데 또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돌아가신 부모님하고는 감정적으로 더 얽히고 얽힐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감정적으로 우리가 부딪힙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양가 감정이 같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또 힘들고 어려운 감정들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실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라는 거지요.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이제 그리움이 생기고 또 그제서야 참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인 존재들입니다. 오늘 꽃을 다신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두 사이에 끼인 세대인 것 같습니다. 자녀일 때만 있고 또 부모일 때만 있을 때도 있지만 실은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그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설교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모 노릇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자녀 노릇을 하는 것 자체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로서 자녀를 주님 뜻으로 또 잘 양육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저는 제가 살아보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그런 설교라기보다는 항상 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자녀 노릇이 더 힘듭니까? 아니면 부모 노릇이 더 힘듭니까? 아직 자녀분들은 이것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실은 더 힘들어 보입니다. 더 어려움이 큽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로서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 역할과 사명들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오늘 좀 이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서 계명. 우리는 10계명의 이 5계명 특별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이 계명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꼽 다 있으시지요? 없는 분 있습니까? 너무 웃어서 배꼽 빠지신 분 빼고는 거의 다 배꼽이 있을 겁니다. 배꼽이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배꼽이 있다라는 건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지요. 우리는 모두 부모님 때문에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는 하나님과 공동의 창조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전달하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받게 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장수하는 축복, 이 땅에서 생명이 긴 축복이고 그 다음 또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과 또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되고 또 오래 사는 것, 이 형통하는 것,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시는 축복인데 이거는 부모만 잘 되라고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때 실은 이 자녀들도 같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원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가끔 악한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악함을 계속 하라고 하는데 악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도 무조건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나요?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유교를 이제 철학을 공부하면서 유교를 한참 더 깊이 팔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충효 사상인데 효에 대한 부분. 부모님 무조건 다 따라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따라야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는 이 갈등이 생깁니다. 실은 오늘 저녁에 더 이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부모의 그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또 내 자손에게 흘러가려고 하는 그것들을 주 안에서 우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가문의 관습을 바꾸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든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힘을 다하여서 이 계명을 행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또 해야 될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지만 또 반대로 또 부모로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라는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계명,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면 실은 그 자녀들은 평생 그 자녀는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악한 부모들이 되는 것이죠. 그 악한 부모가 되면 자녀들은 평생 그 상처를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올무를 벗어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실은 이렇게 상처를 가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요, 정체성에 혼란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 자신들을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싸우신 부모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부부싸움을 실은 많이 하는 것이 그냥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자녀에 대한 실은 학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가 계속 싸우면요, 자녀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 싸울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부모가 잘못한 것이 곧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가 싸우면 나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죄책감으로 항상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더 우울해지고 그 정체성이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를 주의 교훈,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육과 교훈과 훈련의 그 차이를 아십니까? 양육은 무엇일까요? 양육은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은요, 말과 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것들을 실제로 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하는 것이 뭐라고요?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들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만 하려고 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실은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양육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 보고 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한다는 것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만 해봤자 그것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직접 그렇게 살면서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길로 가고 있으면서 내 뒤를 따라오라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게 참 더 힘든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까지는 잘하겠는데 내가 이제는 그렇게 잘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부모 노릇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계속 부모님들을 더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나도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은 문제는 내 자녀들이 우리 말을 해도 잘 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거 누굴 닮아서 저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굴 닮았습니까? 네.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생각해 보면 내가 더 했거든요. 내가 더 부모님 속을 참 많이 썩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가 그래 알겠어. 근데 저렇게 이렇게 지질이 말도 안 들을까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다가 안 되면 야 너도 시집장가 가서 너 같은 아들 딸 한번 낳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자기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하다가 안 되면 야 너 같은 놈 시집장가 가서 아들 딸 한번 너 같은 아들 딸 한번 낳아봐라 하는데 똑같은 애가 또 나와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또 그렇게 막 얘기해 주죠. 실은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것들을 좀 끊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커서 이 자녀들이 또 실은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먼저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낸다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좀 늦은 것 같아. 아닙니다. 절대 늦은 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은 또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만약에 우리 자녀 때에 안 되면 우리 손자 때라도 손주들 때에 반드시 또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의 사명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까?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는 자손에게 먼저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이 사명이 있습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6월절을 지킵니다. 저희는 지금 6월절을 따로 안 지키지만 이스라엘을 가면 6월절을 지킵니다. 거기 가면 이스라엘 그래서 6월절을 지킬 때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또 무교절이라고 해서 집안에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가구들을 다 끄집어내서 뒤에 있는 먼지까지 싹 쓸어냅니다. 대청소하는 날이죠. 그렇게 하고 일주일을 절기로 지킵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 6월절이 도대체 뭐예요?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죠? 이 날이 다른 날과 다른 것이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면 아버지는 옳다구나 하고 이때 그 자녀들에게 쭉 설명을 합니다. 이 6월절의 유래와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것을 지키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쫙 얘기를 다 합니다. 이 스토리를 쫙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선조들의 믿음과 그리고 이 신앙이 아래로 흘러가도록 계속 교육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스토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잘 풀어서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들을 보면 누구는 곰의 자손이고 누구는 호랑이의 자손이고 누구는 또 알에서 태어났고 누구는 쑥과 마늘만 먹고 태어났고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스토리를 쫙 늘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이 스토리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자녀들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우린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이 누군데 이것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을 풀어줘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는 이제 썰을 푼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얘기를 아주 좀 잘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 아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생기고 거기서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저희 할아버지의 그 신앙 스토리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나는 해, 제가 3월에 태어나고 저희 할아버지가 10월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할아버지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할아버지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셔요. 저희 신앙의 출발이 실은 저희 할아버지거든요. 물론 4대 증조 할아버지도 계신데, 증조 할아버지와 저희 할아버지가 같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실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세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꼬마 신랑 있잖아요. 12살에 장가가는 그 일을 하셨고, 18살에 저희 할아버지를 낳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이제 18년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거의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같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또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굉장히 신앙이 이제 깊으신 분이었고, 또 저희 할머니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들을 우리 친척들을 통해서 다 한마디씩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통해서 듣고 자라면서 저도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자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신앙대로 나도 살아야겠다. 네. 실은 저희 할아버지는 성결교회 그 인물사 사전 책에 나와 계십니다. 성결교회를 4개를 개척하시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또 그 신앙이 우리 집안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면서 또 내가 이어받아야겠다라는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의 부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복의 통로이다. 자녀를 축복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부모는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복을 받습니다. 부모의 축복으로 복을 받는 거죠. 부모가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자녀에게 축복을 하겠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 부모가 먼저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성경의 수많은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새로운 시각들이 들어왔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가 실은 아들인 에서보다는 아들인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이제 늙어서 이제 죽기 전에 이 자녀를 축복하고 이 축복권을 자녀에게 흘려보내야겠다라고 해서 에서를 이제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잠깐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얼른 부릅니다. 야, 야곱아, 네가 들어가서 축복받아라.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넌지 잘 모를 거야. 아니, 어머니, 저는 에서 형처럼 털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제 목소리가 그렇게 굵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들어갔다가 들키면 오히려 제가 더 저주를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리브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라고 하면서 너는 빨리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지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의 저주는 내가 대신 지고 갈게, 너는 복만 받아 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끝없이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듣도록 부모가 하는 기도를 아이들이 듣고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과 거의 같을 겁니다. 물론 부모의 탐욕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탐욕의 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탐욕의 축복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막 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진정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축복해 주십시오. 부모는 이렇게 자녀에게 첫 번째 사명, 신앙을 전수해주고 두 번째 사명, 축복해주는 그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는 먼저 살아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삶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배우면서 이 땅에서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나를 공경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신앙을 잘 전수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계속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불효는 이라는 그런 말인데 무엇이 가장 큰 불효일까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보다 일찍 죽는 게 불효지 않을까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부모보다 정신, 영혼이 작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보다 못난 사람이 되는 것이 불효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나보다는 잘 되기를 다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보다 더 잘 되면 그게 바로 효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래 내가 부모님보다 더 잘 살 거다. 물론 뭐 이빨을 부득부득 깔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처럼 아니면 내가 그 이상 더 잘 살아내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내 부모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보다 더 큰 사람이 되었지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그렇게 큰 그릇이 된 것처럼 부모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면서 실은 부모님께 효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더 잘 되는 것, 더 큰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또 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철든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철든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 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부모님을 또 섬기고 공경하고 또 순종하고 따르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부모님을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또 육적으로 잘 공경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도 그 축복을 같이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을 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전하는,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저희 북성실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저희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